시편 22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여기에 나아온 우리들, 그리고 또 이곳에 오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배부르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간절히 찾는 시인은 원수들의 조롱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 도망다니며 자신의 처지가 매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상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이었는데 그는 왜 이리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제 한번 시간이 나면 조용한 때 이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조롱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의 상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다윗의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뒤집어 이야기하면 누가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겸손한 자는 괴로움을 당하는 자 또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즉 자기를 낮추고 한없이 낮아진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또 상식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이 많이 먹고 배부를 수가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가 없고 늘 굶주려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겸손한 자, 즉 가난한 자가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밥 먹을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허기가 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고 굉장히 힘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무언가 먹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사탕 하나만 내 입속에 넣어도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몸에 새 힘이 돋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힘도 떨어뜨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먹고 배부름은 단지 내 육체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먹고 배부름이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이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그저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먹고 배부름이란 그냥 육신적인 먹고 배부름을 말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밥때를 놓치면 눈이 흐려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 먹지 못하면 영혼의 총기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영혼의 눈빛은 흐려지고, 그러면서 영적인 판단과 분별력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무엇으로 배부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 때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아모스 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어두움에 가득하였던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동안 죄를 사랑하며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있던, 그렇게 살던, 그렇게 죽어있는 것과 같은 나의 마음을 흔드시고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을 깊이 깨뜨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날들에 대한 후회와 또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살리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자비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어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의 맛을 본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가득할 때 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먹고 배부른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배부르지 못할까요?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세상에 무엇이 없어도 나는 다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른 것인데 내가 먹고 배부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즉, 내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장 궁핍함 가운데 있고 가장 괴로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그러한 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내 스스로는 더 높아지고 오히려 내 스스로는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더 부유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럴수록 겸손하지 못하고 더 교만하고 더 자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희한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고프고 허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걸 찾으면, 이걸 먹으면 더 배부를 것 같은데 더 허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의 유일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고 낮아지지 못한 채 여전히 높아져 있고 자만하며 배부른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자만심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배부르며 만족하며 살고 있는 영혼인가?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영혼인가?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영혼인가?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생존만 하고 있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 언제 죽나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영혼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내 영혼을 이끄실 때, 그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돌같은 내 영혼을 녹이시고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지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준비를, 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였을 때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불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한 자, 가난한 자, 그것이 되는 것,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 안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쥐어져 있다면 지금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가난한 자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내 통장 속에 내 노후를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돈이 있고 내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는 부자들은 다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향하는 곳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여기에 매달려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 다 쓸모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도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며 내가 얻어 쌓아놓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에 살게 하시고 또 이후로도 살게 하실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도 다윗은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부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나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만 내 영혼은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여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먹여주실 것이며 그 말씀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경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밥상이 차려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 원수들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밥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배부른 영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